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아 호들갑 떨지 말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이 갑자기 사단아 이러면 안 되고, 옆에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95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이죠. 제가 총신대학원 1학년 때 대구에서 교육전도사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 유년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부서도 행사가 있었고 선배 부서인 3, 4학년들 초등부도 같은 날 행사가 있어서 제 안에 교회차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갓 그 교회에 들어갔고 초등부 전사님은 저보다 선배고 벌써 교회 2년 차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짬밥에 밀려가지고 먼저 교회차를 사용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차를 먼저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먼저 사용해야 되는 아주 논리적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정 안 되면 싸워서라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배 전도사님에게 우리 유년부가 먼저 교회차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선배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럼 먼저 사용하라고, 우리는 선생님들 차를 한번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는 분명 반대할 것이고 반대하면 나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면서라도 양보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배가 양보를 하게 되니까 쉽게 내가 고민했던 것이 다 정리가 한순간에 되어버렸습니다. 차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기회는 얻었는데 교육자로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선배를 사귀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배는 어떤 일에도 어떤 불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한 번도 호들갑을 떨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괜찮다는 듯이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저 사람 성격이 저렇게 좋은갑다, 유한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분명 놀랄 일이었는데 그분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참을 수 없었는데 그분은 항상 그 어떤 소문에도 무던하고 담담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막 교회 안에서 빅뉴스처럼 내가 제일 먼저 알았다고 생각해서 소문내고 싶었는데 그분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분을 잊을 수 없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던 기억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 일이 교회에 알려지면 교회가 난리가 나고 교회가 좀 복잡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던져놓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면 가정이 풍지박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건과 일들을 던져놓습니다. 이 일이 온통 모든 성도들이 알면 모든 성도들이 호들갑 떨면서 그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일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 삼겠지. 사단은 이 일로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당연히 낙심하겠지 하면서 사단은 오늘도 신나하는 것입니다. 항상 호들갑을 뜨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무엇에 가장 흥분하고 무엇에 가장 내가 그 흥분이 빨리 나에게 오는지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리에 대한 부분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섬김의 어떤 부분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부분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내가 무엇을 건드리면 가장 빨리 흥분해서 호들갑을 뜨는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워야 할 우리는 그런 사단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사단의 그 호들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쏟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쏟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쏟는 것이, 2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너무나 아무 영적인 대책 없이 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화물이 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사단이 오늘도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세워지고 서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을 사단이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까?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온통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모든 결정을 내 경험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사단이 온통 그런 어떤 예민함과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우리는 너무 대책이 없는 것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심한 고문을 하면서 이제 이 고문 때문에 오늘 교회가 박살나겠지 했지만 그 고문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고문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롱과 채찍과 결박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주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난리가 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로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로 쳐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여보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어보기도 하고 시험거리를 던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잔인하게 죽여보기도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그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단이 그 어떤 방법과 일들로 호들갑을 떨어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호들갑을 떨면서 서로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사단도 결론 내린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면 33절 말씀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예, 여기 말씀에요, 한 단어가 빠져있다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만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만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만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는 것이 믿음으로만.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도 호들갑을 떨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괜찮다는 듯이, 별일 아니네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단은 결국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은 실패하고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사단이 그냥 큰 소리 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에 오늘도 우리가 마치 죽을 것처럼 쏟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같이 동조해주고 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불평해야 하는데, 그래야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절망되어지고 시험이 들어서 예배도 나가지 않고 낙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서서히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하나님을 불신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호들갑 뜨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단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점점 거리를 두게 하는 이 사단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른다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사단과 세상의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던져줘도, 어떤 일을 던져줘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이 던져져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엄청난 소문과 소식과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오늘도 가짜로 만들어내어서 호들갑을 떨어도 전혀 흔들림 없는 사람들.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결론 내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성경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열거하기에는, 이 선배들을 소개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믿음의 열거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하늘로 이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후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오늘도 유산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든든히 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건드려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안에 든든함을 넘어서 믿음의 위대함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우리는 오늘도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어쩌면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인생 삶 속에서 호들갑을 떨고 사는지, 나는 얼마나 작은 일에도 작은 말에도 숨이 끊길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단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 거짓 메시지에 쏟고 인생을 산 세월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가서 내가 이렇게 오늘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도 교회가 조용하고 가정이 더더욱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면서 서로가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 우리 안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그 사람 안에는 더 근본적인 것이 사단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중충한 것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면 사단을 기쁘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은 사단의 모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진리가 아닌, 믿음이 아닌 것에, 불필요한 것에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고 그 불필요한 것 때문에 호들갑을 떨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선배 얘기를 했지만 일주일 내내 내 혼자 고민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타당한 근거들을 얘기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싸우겠다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보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빨리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될까? 이것이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성품이 약간은 다혈질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딱 한마디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이 어떻게 호들갑을 떨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비록 몸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세계관, 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단의 호들갑에 쏙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지혜로,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익숙함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사단에게 자꾸 그 사단의 호들갑에 장단을 맞춰주면 그 사단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속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치욕스럽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오늘도 그 죄에서, 그 악에서 건져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데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도 잃어버리면서 사는 삶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의 제일 목표는요, 항상 제일 잘 속는 사람을, 그 사람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자존심도 안 상하나? 응? 네가 목사인데, 응? 너를 무시하고 있는데 네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다. 호들갑 좀 떨어라. 응? 참으면 또 당한다. 너도 한 성격 하는 거 좀 보여줘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야고보서에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또 감정이 상한 가운데에 그것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결국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별일 아니라던 듯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듯이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호들갑 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들갑 떨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늘 그렇게 하죠. 사람 찾아다닌다고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늘 성도들 찾아다니죠. 마음만 병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영혼만 더 피폐해지며 삭막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 삶의 원칙 하나가 사실보다 삶의 해석이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그 일이 사실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있었던 일을 없은 것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해석이 필요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좀 정말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일들, 또 사람들, 또 늘 내 안에 태클 거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일들이 좀 없어지고 저 태클 거는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나에게 다른 일로, 다른 것으로 태클 거는 사람이 또 생길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자리, 섬김, 시간, 물질, 생각, 마음, 이 모든 것, 인생에 호들갑 떠는데 결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이 아무리 호들갑 떨어도 거기에 유혹되지 마라. 거기에 쏙지 마라.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사단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삶과 내 인생과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여러 가지로 호들갑 떨며 달려올 때 사단아 호들갑 떨지 마라. 사단아 호들갑 떨지 마라. 그런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나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쏙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